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보면 와, 천국 같다,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천국을 뜻풀이로 말한다면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자유롭고 평안한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가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완전한 회복과 기쁨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바탕으로 천국의 모습과 그곳에서의 생활은 어떤 것이며 천국과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또 마음의 천국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가장 화려하고 고귀한 곳으로 설명합니다. 천국은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였습니다. 또한 천국은 영원한 빛의 도시를 언급합니다.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어둠이나 밤이 없는 완전한 밝음의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길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의 강과 그 좌우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풍요로움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천국,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곳에선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천국에서의 삶은 지루한 휴식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충만한 기쁨의 연속입니다. 완전한 안식과 평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겪었던 결핍이나 질투, 불안에서의 모든 이 고통들이 완전히 벗어나서 영혼의 깊은 안식을 누립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의미 있는 다스림과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최고의 만남과 교제도 이루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며 무엇보다 창조주와 직접 얼굴을 대하듯 친밀하게 소통하는 관계의 최고의 경지를 경험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찬양과 감사가 충만한데 억지로 하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인해서 삶 전체가 노래가 되고 감사가 되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대한 진리의 핵심은 천국은 환경보다 마음 상태입니다. 많은 성인들이 천국이 장소인 동시에 우리 마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즉 천국은 금과 은으로 치장된 어떤 물리적 화려함보다 내 영혼이 가장 순수한 사랑과 연결되어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갈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단지 장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분위기가 되어 있는지, 평안입니까? 긴장입니까? 격려입니까? 비난입니까? 용서입니까? 과거에 기억된 상처입니까? 천국 같은 가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방향만 바꾸면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을 봐도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막혀 있으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지방과 더불어입니다.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그는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고 구제했고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정에 복음이 임했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동일하고 방향이 같은 가정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도 있습니다. 함께 세워주는 부부의 가정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이들은 함께 사역했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섬기며 서로를 존중했다 하였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은 서로 경쟁하는 부부가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다를 선택하는 순간 그 가정은 천국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로 어려웠던 가정도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파급되어 무너진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부모의 방치와 영적 무책임이 초래한 가정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18장 보면 다윗 왕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명은 간음죄죠. 사무엘상 2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죄명은 뭡니까? 아들들의 성전 모독과 탐욕, 재물을 강탈하고 해막해서 음행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같은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 같은 가정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정죄보다 격려가 많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저 집은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비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안해라는 말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생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 존중, 책임, 배려는 누구나 원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자존심이 내려가고 용서가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의 연합은, 가정의 사랑은 하나님 중심이 될 때 더욱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저 옆집은 교인인데 왜 항상 다투고 불행하죠? 잘못이 없다고 두둔하진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행복을 물질에 기준하지 않습니다. 교인도 인간이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동질감을 주듯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원죄로 인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가정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투를 아름답게 다듬고 먼저 손을 내밀고 한 번 더 이해하려고 애쓰고 짧게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집은 이미 천국의 씨앗이 심어진 집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아름다운 천국의 가정, 천국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